요즘 이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이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몇백 년 걸릴 그런 계산도 몇 초밖에 안 걸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이제 가미가 되어서 이제 앞으로 한 60년, 70년 후에는 사람들의 그 굉장히 많은 그 이 직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 또 혹은 인공지능이 따라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지금은 거의 사람을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이 계산력을 가지고 있지만 못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감정입니다. 감정. 사람의 이 감정, 굉장히 미묘한 이 감정,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감정, 그런 부분은 아직 따라오지 못해요. 또 여러분,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필름 카메라에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서 거의 필름 카메라의 그 색감을 다 따라잡았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계산해가지고 수치로 거의 다 따라잡았는데 그 카메라의 그 대단한 그 렌즈가 있잖아요. 사람의 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 우리 조그마한 눈이지만 이 눈이 갖고 있는 그 오묘한 그 색깔을 보고 여러분 이걸 능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카메라 가지고 찍었는데 보면은 사진이 형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동에 놓고 찍어도 이 형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보는 눈하고 다르게 보여요. 그만큼 이 눈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그렇게 또 복잡하고 카메라 렌즈가 못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이 감정이라든지 눈이라든지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 대단하지만 사람은 있잖아요. 질그릇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게 조그만한 충격에 이게 금방 뼈가 부러지고 조그만한 어떤 그런 충격에 감정이 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단할 것 같아도 있잖아요. 인생이 보면은 이게 70년, 80년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 보면은 장수하시는 권사님들 또 계세요. 우리 이영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교회 1등입니다. 1등. 그래도 살면 우리 이영래 권사님 정도는 다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97, 8세, 100살은 한번 살아야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70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이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적으신 또 가사를 짓고 작곡한 분을 늘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몇 살 살았나 보니까 17세기 정도에는 40살, 50살이 거의 없어요. 48, 50살. 18세기, 19세기는 60살이 많지 않아요. 19세기는 70, 80이 좀 보이지만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살아요. 며칠 전에 저랑 아주 가까운 그 목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사모님이 육순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돼가지고 이제 식사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막 굉장히 사모님이 참 이쁘시고 실력도 있으신 분이신데 목사님 내 나이가 벌써 60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게 나이 든 것에 대해서 좀 슬픈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인생이 금방입니다. 70이면 그 사모님 앞으로 10년밖에 더 안 남았어요. 80이면 20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면 금방 깨지고 비가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는 대로 이게 여러분 이게 많은 문제를 갖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에 있잖아요. 거의 우리가 똑같은 이 육체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거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여러분 또 햇빛에 걸리면 피부가 또 이렇게 거칠어지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주무시면 피곤하고 똑같은 이 몸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지만 거의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누군지 우리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키와 같은 분입니다.
키, 열쇠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열쇠로 인생을 여러분 문에 딱 갖다 대면 안 열릴 문이 없어요. 안 열릴 문이 없어요. 인생이 당하는 모든 그 공고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딱 갖다 드리면 다 열리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왔는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있잖아요. 모든 인생은 절망 가운데 여러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은 호흡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인생은 여러분 불행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난 이 땅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이 절망적인 그런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딱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땅에 속해 있고 나는 하늘에 속해 있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저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나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나 전부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이유가 뭘까요? 땅에 속한 자로서는 하늘에 속한 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땅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은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의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하고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하늘의 것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여러분 것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의 것을 이해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변화가 필요한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 그 어마어마한 변화를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생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생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도 없고 있잖아요. 하늘의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70, 80 사다가 그냥 여러분 끝나면서 하나님의 원한 심판 가운데 그 인생이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중생하는 그 문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몸된 교회로 오신 분들은 전부 저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콜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누구 어떤 분의 권면을 듣고 오기도 하고 또 시간이 돼서 오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전부 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전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콜링이 없이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중생하고 거듭나서 하늘의 생명을 내가 담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자리에 여러분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말엔 뒤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에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제외시키고 죽지 않고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있잖아요. 이 고백이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는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꼭 그렇게 나쁜 사람,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인생 잘 관리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는 살 수 있다.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구주가 필요한 사람, 구주가 필요할 정도로 나는 망가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다 그렇게 생각해. 어느 날 있잖아요. 딱 깨달아져요. 야,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내구나. 이걸 압니다. 어느 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괴수 죄인이구나.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나는 흉측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어느 순간에 딱 깨닫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정말 주님,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자인데 내 허물과 죄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 내 죄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딱 터져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지요. 이 고백이 딱 터져 나오는 순간에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내 안에 있잖아요. 이 진노의 감정이 사라져요. 진노의 감정.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던 이 진노의 감정,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감정이 사라질 때 그 심령이 여러분 이 상쾌함을 경험합니다. 유쾌함을 경험합니다. 통쾌함을 경험합니다.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영생을 맛본 것이요. 다 맛을 본 겁니다. 영생을 맛보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계속 공고해 있습니다. 답답하고 클클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생명이 딱 주어지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생수의 강을 탁 터뜨리면서 내 영혼이 상쾌해지고 유쾌해지고 통쾌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중생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져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에 여러분, 내가 소속이 딱 달라져요. 하나님에게 딱 속한 그런 자가 됩니다. 마귀의 여러분 지시를 안 받습니다. 마귀의 그 지령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중생을 체험하고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고 죄 가운데 죽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죄 가운데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죽지 않는. 여러분, 그 소금에 이 막 불에 소금을 넣어 탁탁 타는 것처럼 영원한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 느낀다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영원히 그게 아니라 느낀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우리가 여러분 그 기쁨을 느끼고 다 느낍니다. 여러분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죄 가운데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소망이 있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게 트레이드를 합니다. 트레이드. 뭐하고 트레이드를 합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를 탁 트레이드합니다.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공의가 전부 우리에게 넘어오는 이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우리의 죄는 전부 예수님이 다 빨아들이죠. 진공청소기가 먼지 빨아들이듯이 전부 다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공효가 우리에게 덧입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는 그런 좋지 못한 기억도 갖고 있고, 나는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야. 왜? 그리스도의 그 공효가 나에게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그 소망은 무슨 뭐 이렇게 좀 큰 집을 갖고, 뭐 그냥 내가 연봉이 좀 올라가고, 내가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진노는 내가 무슨 선행을 하고 내가 무슨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노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로는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제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근데 해결책이 있습니까? 성경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트레이드, 우리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공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 진노의 감정을 제거하시고 심판의 감정을, 심판의 일을 제거하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제거되어야 인생이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뭘 먹어도 멋진 데를 봐도 여러분 이게 늘 눌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봉독했던 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렇게 위협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도 침체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여러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게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딱 하잖아요. 이게 계속 남아가지고 여러분 밤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10번 생각나고 10번 생각나는 게 또 10번 생각나고 100번 생각나고 그러면 새벽 2시가 지나가고 여러분 밤을 셉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밤을 셉니다. 사람이 그래. 이 마음에 딱 상처가 딱 입히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회복이 잘 안 돼요. 몸의 상처는 무슨 파스 바르고 뭐 이렇게 이 약을 바르면 낫는 데 있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예수님이 이런 독한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막 죽이려고 달려든 겁니다.
사람이 그런 위협을 당하면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벌벌벌 떱니다.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누가 이게 묻지마 폭행, 막 사람을 막 칼부림 하는데 이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그거 장면을 보고 이게 쇼크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들어가지고 문을 좀 사장님 담가달라. 그리고 벌벌벌 30분 동안 벌벌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처럼 안 먹으면 배고프고, 여러분 잠 안 자면 피곤하고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하면 마음이 아프고 있잖아요. 슬픈 것을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있으면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주실 때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오셔서 함께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생수의 강 흐르게 하고. 여러분,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그 다음날 가서 또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오세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 감정을 치료합니다. 육신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묶여있는 그 문제, 여러분 얽혀져 있는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오시면 풀어내시는 거예요.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주셨습니까?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은 앞에 보니까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주시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좋아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초점을 딱 맞추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딱 맞추셨어요. 우리가 이 돋보기 같은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딱 한 초점에 두고 있으면 불이 납니다. 불이. 큰 돋보기는 불이 나요. 불이 나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추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기적 중의 기적. 그런 기적은 경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초점을 맞추었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예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예수님 미워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 인생 전체를 다 맞추어서 사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이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에게 흘러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유한하고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런 이 말에도 상처받고 잠을 못 자고,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도 딱 걸려 넘어지고, 여러분 그런 이 요약하고 연약한 그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광야와 불타는 광야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 인생길을 여러분 승리하며 갈 수 있는 거지. 내 가진 자원이 다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다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몸도 여러분 막 근육질이고 이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근육 다 빠집니다. 전부 빠집니다. 탱탱해도 이게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 이게 이 유한한 인생의 이 한계라는 거예요. 이 한계에 있는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오시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별로 이거는 안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 주시는 건 다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겁니까? 하나님하고 초점을 딱 맞추고 있잖아요. 라디오도 보면 전에, 지금은 다 디지털이지만 이게 주파수를 맞추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그냥 라디오인데 이게 그냥 주파수가 안 맞을 때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아요. 시끄러운 치치치치하는 소리가 나고 이게 막 굉장히 소음으로 들리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주파수가 딱 맞으면 있잖아요, 아주 뭐 베토벤이 나오고 모차르트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클라리넷 소리가 나오고 막 기가 막힌 소리가 나와요. 어느 쪽에서는 막 설교가 막 주옥 같은 설교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있잖아요. 노래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이 맞춰지게 될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살만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딱 맞춰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에게 안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자꾸 맞추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에 자꾸 맞추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허무하고 여러분 소망이 없고 여러분 살맛이 안 나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 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